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을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네. 이 마귀는 첫째 아담을 자기 것으로 정복하기 위하여 그 안에 하와를 미혹함으로 인하여 하와가 미혹되며 범죄할 때 그 이어서 하와를 통하여 마귀는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모든 죄가를 묻습니다.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말입니다. 아내 속에 있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법을 어겼은즉 어찌든지 하나님의 법을 아내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든지 뱀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든지 이유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반드시 그것이 죄가 되며 죄가 된 것은 항상 사망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것을 인하여 유혹을 받든지 사람을 통하여 유혹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유혹을 받습니다. 아담은 세상의 것, 뱀이라는 것은 세상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사람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둘 다 영원한 사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망이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어떤 인간도 선악과 먹고 난 뒤에 영원한 사망이라는 저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영원한 사망을 가르칩니다. 흙으로 돌아가서 1, 2년 이후에 다시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영원한 사망을 받는다. 이 사망에 이 결과가 맺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담에게 이제 저주를 하는데 이 저주하는 저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이 사는 동안 저주가 하나 있고 육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저주가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이 저주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불못이라는 사망 속에 가게 되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면. 또 이 사는 동안 저주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 사는 동안 저주를 주었는데 무슨 저주입니까? 땅을 저주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함으로 인하여
그 땅에 양식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땅이 저주하면 양식을 먹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게 저주요. 자, 땅은 있는데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거기서 양식이 나지 않으면 그는 바로 죽음 아닙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렇게 저주하지 않고 거기서 양식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저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이 나지는 않는데 그러나 너가 수고하는 수고를 하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조건부 저주라 이렇게 합니다. 보통 조건부 저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양식을 나지 않도록 땅을 저주해버리면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굶어 사는 동안 굶주림 속에 살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완전한 저주인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이 양식을 나지 않도록 저주하지 않았고 네가 수고하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이 날 수 있도록 한 이 저주입니다. 그 저주라도 좀 유한 저주, 조건부 저주, 좀 사정을 봐준 저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땅이 양식을 나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하지 않고 수고하면 양식이 나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저주를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겁니다. 저주라도 하나님 냉정하게 너는 하와의 말을 듣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는 땅이 양식을 나지 않고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굶주림 속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원한 사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수고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수고 안 하면 땅의 소산을 못 먹어서 너는 굶주림을 받는다. 이게 저주입니다. 아담에게 한 저주요. 자, 이건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이 저주할 때 너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런 일하는 수고를 하면 너는 땅에서 그래도 사는 동안은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 저주같지만은 하나의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땅에 수고를 안 하면 그때는 소산을 먹지 못하는 굶주림 속에 가게 된다. 이게 참 저주인데 그런 저주는 하지 않고 이렇게 조건부 저주, 참 수고하면 먹을 수 있는 긍휼이 섞인 그런 저주를 한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땅에 일을 하면 소산을 먹을 수 있고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먹지 못하도록 이 저주를 한 이유는 뭘까? 자,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함으로 인하여 너는 먹고 살 수 있고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일은 무슨 일? 씨앗을 뿌리기 전에 경작부터 하고, 경작이라 하면 땅을 일구는 겁니다. 밭 가는 겁니다. 밭을 갈고 씨앗 뿌리고 물 주고 그 모든 수고가 있어야만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맺혀서 먹을 수 있는 그 기대 때 사는 동안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저주하노라. 땅을 저주하노라. 땅을 저주해버리니까 수고하면 먹을 수 있고 수고 안 하면 먹을 수 없는 그렇게 저주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묻히라 땅이라 했고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씨앗을 내라, 채소를 내라는 채소가 나왔고, 거기서 과목을 내라니까 과목이 나왔고, 풀을 내라니까 풀을 나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명령으로만, 명령하면 받고라 하나님이 바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풀을 내라 명령하니까 풀이 나왔고, 하나님이 이 심에는 채소를 내라가 채소가 나왔고, 씨 가진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과목이 나왔고, 그 하나님이 양식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니,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 2장 5절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서 초목이 없었다, 채소가 없었다. 이거는 범죄한 이유를 가르칩니다. 범죄한 이유에는 반드시 수고하는 경작이 있고 씨 뿌리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열매가 맺히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이거는 열매 맺힐 수가 없는 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뒤에 아담과 하와가 경작을 하니까, 그 뒤에 저주받은 뒤에는 경작을 하니까 양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지만은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고하는 수고를 하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일을 하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저주라도 완전한 저주가 아니요, 양식을 아예 나지 않도록 했다면 이거는 완전한 저주지만은, 사는 동안 굶주림 속에 살다가 고통받다가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마음의 수고와 몸의 수고를 해야 된다. 마음의 수고는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낸단 말은 마음의 수고요. 가시덤불에 찔리고 엉겅기에 찔리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고통과 그 마음에 있던 참 이런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그 근심과 걱정에 이런 것이 떠날 날이 없는, 다 저주를 받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주지 않았다면, 명령으로 하나님이 그냥 다 나게 했으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양식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이 세상 사람들은 양식 걱정을 하며 살아야 되고, 양식을 위하여 몸의 수고를 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은 몸의 수고요, 가시덤불과 엉겅기에 찔리는 것은 마음의 수고요. 이 수고를 해야만 너는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먹지 못하리라. 조건부 저주, 긍휼이 섞인 저주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양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안심을 누리고 기쁨을 가지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법을 이렇게 주신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죽고 난 뒤에 긍휼을 베풉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긍휼은 영원한 흙으로 돌아가리라. 처음에 그랬다가 영원한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원한 사망으로 가리라. 그 뒤에 말씀하시기로 하와에게 20절입니다. 하와에게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지금까지 이 죄로 인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놓고, 그 뒤에 하와에게
산자의 의미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사라에게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내나 이 사라에게, 이게 지금 하와에게 너는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이 말은 이것을 부부니까 아담은 산자의 아비가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함께 한 겁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은 같은 내나 자손이 둘로 통하여 나올 거 아닙니까? 산자의 어미가 되는 동시에 아담은 산자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듯 이렇게 축복을 약속을 한 겁니다. 복을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죽고 난 뒤에 영원한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사망이 된다고 한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산자의 어미라는 복, 산자의 아비라는 복, 그 복을 약속했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역사는 뭡니까? 가죽옷을 입혔더라.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더라. 가죽옷, 짐승의 가죽옷,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죽어야 그 뒤에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는 겁니다.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가죽옷이죠. 가죽옷이라 그랬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죽어 그 가죽옷을 입는 것은 주님의 대속을, 피의 대속을 내가 입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긍휼 중에 긍휼이라. 죽고 난 뒤에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을 면할 수 있도록 너는 내가 가죽옷을 입혀서 마지막 산자의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은 이게 하와는 아담은 산자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속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비록 범죄로 인하여 아담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자자손손 다 이 속에 범죄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셔서 그 사망 속에서도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이 은혜를 약속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요. 그러나 모든 사망 속에 처했지만은 거기서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는 열국의 산자의 아비가 되는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산자의 어미가 되는 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망을 가졌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이 우리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졌으니 영생을 이루는 길은 뭡니까? 가죽옷을 입어라. 가죽옷을 입어라 그 말이에요. 가죽옷을 지어줬는데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죽옷을 입으란 말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고 행해라 그 말입니다. 믿고 행해라.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믿고 행한 일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는 일을 또 행하는 일, 이것이 입는 건데, 이 입으려고 그러면 많은 이런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입는 것은 우리가 할 일. 일할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많은 가시덤불에 찔려야 되고, 엉덩이 위에 찔려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가죽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십자가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자 청년에게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가난한 사람의 재물을 다 나눠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에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고마운데 그를 입고 끝까지 살아야 그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가죽옷을 입고 사는 일에는 십자가를 걸어야 되는 이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세상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몸의 수고와 마음의 수고를 맛없이 충실히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이 길을 걷는 가죽옷을 입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할 수가 있고, 이 수학을 위하여 이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가죽옷을 입는 이 수고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주 같은 이 수고의 이 저주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가죽옷을 잘 입을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일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닭 깔고 양치는 연습을 시켜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이 대속을 입는 일에 어떤 수고도 어떤 마음의 고난도 아끼지 않고 다 들여 십자가에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수고하리라 땅에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이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저주받아서 수고해야 될 것을 흔쾌히 받고 감사히 받고 수고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십자가 대속을 입고 행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이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이 대속을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입으라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연습을 잘 시켜서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이 모든 수고를 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하고 이 가시던 물에 찔리는 그 수고하고, 그렇게 수고된 자는 주님의 대속의 일을 능히 그를 십자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생한 것은 이 신앙인 사람, 신앙의 이 길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고생 없이 자란 사람은, 수고 없이 자란 사람은 이 신앙 그러면 말 없는 십자가의 길인데 이 세상적 양식을 위하여도 수고하지 않으니까 신앙적 복을 위하여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릴 적부터 이 모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 불우한 집에서 태어난 자, 그들은 그 수고를 하기 싫어도 어릴 때 할 수 없이 하도록 해서 나중에 장성하여 신앙으로 살 때에 십자가의 길을 능히 잘 지고 가라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우리가 자기 형편에 불우하다고 여기는 참 내 모든 현실은 왜 이러냐, 그런 것이 싫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라. 가난한 것도 십자가의 길을 앞으로 잘 걸어가도록 연습시키는 것이요, 가정적으로 또 자기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 없는 병이 있어서 항상 몸이 약해서 이 병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너는 그런 속에서 지고 가라고 연습시키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감사하면서 이 건강이 약해도 감사하면서 받고,
양식이 없는 가난한 형편에서도 감사하면서 받고 거기서 끝까지 수고하는 수고를 가질 때 십자가의 이 걸음을 능히 걸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라, 은혜의 역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